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절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대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새로운 동역자로 삼아 계속하여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36절에서 41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할례 문제가 잘 해결되자 안디옥 교회는 더욱 주의 말씀으로 든든해졌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성으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하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사람이 이 일로 매우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얼마 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높은 담을 넘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 각각 다른 동역자와 함께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후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이후 화해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바울은 바나바를 주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인정하였고 노년에는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가 동행함입니다. 실라와 함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 출생하였고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약 30km 떨어진 북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과 인품이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미 할례 문제가 정리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미암아라고 밝힙니다. 3절 하반절은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임과 무할례짐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그의 지역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회당을 출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를 제지할 것이 뻔하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자유롭게 유대인 사이에 동역하기를 위해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수용원이 아닌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 대상자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바울의 유연성은 전도자로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장 6절에서 10절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입니다. 바울이랑은 소아시아 수도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떠났을 것입니다. 누가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언급하진 않지만 상황과 여건이 막혔을 것입니다.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성령께서 왜 길을 막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바울은 성령의 뜻에 순종합니다. 2차 전도 계획은 준비 때부터 마가 때문에 한 번 어려움을 겪고 소아시아에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 일행은 방향을 틀어 북부 부르기아와 동부 갈레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에 가까이 이르러서 북동쪽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음을 알려줄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금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이랑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에게의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성령의 계획을 마주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입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뒤에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6장 11절에서 15절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다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에 올라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순풍에 밀려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합니다. 약 16km 떨어진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을 선도하는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부대와 태역 장교들이 정착하고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며칠을 지냅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았지만 주변에 유대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이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 결과 그녀와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의 첫 회심자가 될 뿐 아니라 그녀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도록 초청하고 강권합니다. 아마도 주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듣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지속적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안타까움으로 시작합니다. 여행 중에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지만 여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여시며 성령께서 선교의 기획자요 파송자요 진행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히고 중단된다고 하여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여시고 인도하시고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 뜻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이 최선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